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불붙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그런 발걸음을 사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Are you still burning이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정쩡하게 말하지 마시고 Yes, I am 이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Are you still burning? Yes, I am. 아멘.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불평, 불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단의 가라지에 속지 마시고 정말 불붙는 그런 선교 열정, 전도 열정, 삶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의 대명사가 누구였냐? 바로 갈렙이지요. 열정의 대명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통해서 갈렙의 언약적 열정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영적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느냐?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전쟁 중에 광야 생활 중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45년 걸렸어요. 45년. 그러니까 드디어 85세 된 갈렙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했습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땅을 그야말로 앞에 두고 주저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갈렙은 적시로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적시로 85세에 적시로 믿음에 도전,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전쟁이 그치고 헤브론 산지가 뭐요? 갈렙의 기업이 되었더라.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2025년 하나님께서 이런 갈렙의 열정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어떤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 직장 현장에서 언약적 도전을 삶 속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늘 도전적으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막연하게 감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뭘 줬어요? 성경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뭐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요? 열매 맺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응답 받는 거, 수임 받는 거, 증거 가지는 거, 계속해서 생산되는 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뭐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결실이 계속돼, 계속 응답이 와, 계속 증거가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에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나님? 성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교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본심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사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뭐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돌이켜라.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 가슴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본심을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깨닫는 만큼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내가 뭐 억지로 힘들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은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능력도 못 받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쉬운데 능력이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영육간의 삶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건져야 할 열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전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예언하면서 뭐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회개를 하라는 회개. 하나님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이 존재감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고, 그것이 단순히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삶 속에 체질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불순종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은혜 못 받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예 체질화가 되어버렸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와 같다. 떨기나무는요, 바싹 마른 나무예요. 사막에, 황량한 사막에 바싹 마른, 물기가 전혀 없는 나무예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뜨거운 사막에서 바싹 마른 나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자체를 보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괴롭지만은 떨기나무 자체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서로 괴롭지요. 영적으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봐. 하나님 바라본다 말은 해. 실제로는 사람만 바라봐. 사람만 바라본다가 뭔 말이에요?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그게 올인하고 있어. 그래 살다가 결국은 뭐요? 바벨탑이지요. 와르르 무너지지요. 그게 뭐요? 떨기나무 인생이래. 떨기나무 인생.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벨론의 침략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감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고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바벨론에 대항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생각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죠.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외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어디에 힘을 얻고 어디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사실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선택이 뭡니까? 이 부르짖는, 외치는 에레미야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질 않았어요. 주의 종 에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질 않았어요. 이 메시지를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을 바라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도움이 못 돼가지고 바벨론에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멸망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함께 다 멸망하리라. 함께 다 멸망하리라. 다 엎드러져서 멸망하리라. 도움을 받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 다 하나님 손 안 펴버리면 다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때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제가 홍해 가봤어요. 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끝이 없는 푸른 바다인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반석에서 돌에서 샘물이 솟아납니까?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보호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수단과 지혜와 술수를 써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할지라도 결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인간의 수단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는 분들이 교회에 앉아있지, 예배를 드리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됐. 근데 창세기 3장 발생 이후에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요. 우상 숭배, 무속인 말 듣고 가면 처음에는 좀 되는 것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무속인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지. 야,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뭐 일이 잘 된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지요. 결말은 완전히 멸망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시 바랍니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의 말 듣고 잘 되는 것 같아. 승승장구해. 어느 날 와장창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에 실망하고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떨기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또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망해요. 인간은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주면 돼요. 믿음의 대상 아니라고.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요? 마음이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상황 환경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게 어리석은 마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가 맞아요. 인간은요, 의지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는 것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적 삶이다. 인간 중심의 삶을 인본주의 삶에 그러지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건조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뭡니까?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망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 마치 불나방처럼 자신이 다 죽을 줄 모르고 뜨거운 불로 팍 돌진하죠. 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헛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뭐요? 생명줄을 던지시 바랍니다. 생명줄 던져야 돼요. 생명줄 던져야 돼요. 만나는 자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다 저 나이 들었는데 저거 어제 보니까 뭐 어버이 주일 해가지고 어버이날 해가지고 뭐 강서구청에서 구청장고 뭐 하는 모인데 뭐 경품 뽑는데 우리 목소리 하나 나가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해야 될 건데 뭐 딴 소리하고 끝내더라. 아이고 주여. 생명줄 던져야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 하더라도 생명줄 던져야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그 생명줄 던져야 돼. 잠언 24장 11절 말씀처럼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는 불신 가족과 친척들, 지금 여러분 주변의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져서 죽게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7절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밀려와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뭐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 본문에서 물가에 심어졌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물가에 심어졌다가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열매를 맺는 거. 열매, 응답이 있어, 증거가 있어. 아멘.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과거에는 내 중심의 삶이었지만, 나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는 의지하는 삶을 사는 성도다.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예원교회 강단 메시지 잡고 삽니다. 이거 없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마저 예원교회 중직자들의 고백이, 예원 강단 메시지가 없이는 우리 그 하나 잡고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 하나 잡고 우리는 삽니다. 하루하루.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삶이에요. 사람 말 중심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말씀을 잡지를 못했어. 단 한 번도 교회 30년 다녔는데 예배 성공한 적이 없어. 말씀 잡은 적이 없어. 말씀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 설 수가 있습니까? 설 수가 없지.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삶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실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개혁총회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나라고 하는 이제 책을 발간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도록 매달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부 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하세요. 가족별로 다 구하세요. 그 말씀,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자.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꼭 병영돼야 돼. 말씀 묵상하는 거 병영돼야 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 묵상할 때 깨달음이 와요. 아멘. 말씀을 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영적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만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침에 만나를 내려줬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오늘의 만나, 매일매일. 그 모티브가, 그 타이틀이 오늘의 만나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나서, 먼저 묵상하고 나서, 그것도 카톡으로는 하나의 말씀이, 그는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다 읽어버려요. 그 다음에 강당에 와서 또 오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딱 출근하면 앉자마 얼마 안 돼. 아침 간단한 간식이지만 음식이 들어와요. 그걸 안 먹, 기다려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봐요. 오늘의 만나 먼저 먹고, 아멘. 그래서 만나라는 책이 내 책상에 있으면 오늘의 만나 책상에 내 딱 있어요. 오늘의 만나 책이 얼마나 예쁘게 써졌는지 몰라. 예쁘게 다 디자인돼가 잘 만들어서 아주 세련되게 처음 만드는 애도 너무 잘 만들어서 못 보신 분들은 즉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란 말이 맛있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긴 것이에요.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실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 야, 드디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구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가상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가상 이야기가 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전문 기관에다가 그들에게 자격 심사를 의뢰했다고 하면 이런 회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귀하께서 의뢰하신 12명의 신상과 심리 적성을 종합해서 구성한 결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귀하가 필요로 하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베드로, 정서적 불안정하고 성격이 과격합니다. 안드레, 한마디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인물이 못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공동체를 버릴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급진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 인물은 한 사람뿐인데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고 예리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풍부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소는 가룟 유다 1명만을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적격자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적인 기준을 충족시킨 적격자, 그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부적격자들이 교회 틀을 놓았고 2000년 세계사를 변화시킨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살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 밖에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오산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아멘. 저는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내 개인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환경 문제가 와도 교회를 한 주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심지어 군대에서 3년 동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제 인생에 뜨겁게 한 군대 생활.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치지 않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지. 이런 변화와 성장의 증거를 체험하는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거치지 않는 이 분명히 이 하나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사람은 외모로 보냐?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왜 나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왜 나는 이렇게 건조한 삶을 살았느냐? 나는 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느냐?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부터 나도 물가에 심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거는요, 여러분은요 이 광야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성지순을 가보니까 황량한 사막 강야에 가다가 보니까 그 푸릇푸릇 나무들이 서 있어. 보니까 물이 흘러가요. 물에 뿌리가 붙어 있는 나무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벌려. 그 사막, 황량한 사막, 회색지대 확 있는데 파랗게 된 물이 흐르는데 그 뿌리가 그 물에 붙어 있는 나무들만 열매를 맺어. 말씀에 생수하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만 열매를 맺어.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잡혀진 그 사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인생 말고 물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오늘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위기가 온 걸 느낀 적이 없어요. 4.19가 오고 5.16이 오고 그런 거 와도 저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오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진리를 존중하고 합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와 이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이 선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 이 결혼 이 지금 합법화, 젠더 사상, 이게 여기에 지금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이 나라 폭망합니다. 분단 80년 지금 김일성 일가 3세대가 독재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2600만 명이 지금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해방 자유를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저절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바라볼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좌파가 섞게 돼 있어요. 지금. 좌파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다 인정하게,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키고 전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 와서 수리해달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 다 통과. 미국보다는 중국, 북한. 저는 뭘 느끼냐면, 이러다 이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최고 잘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잘 사는 나라에 이민 갔던 그 아르헨티나 거지 됐습니다. 나라 부도났습니다. 그리스, 그 아테네, 그 어마어마한 나라 완전히 부도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들이 잡은 나라 다 거지다 만들었어. 다 같이 살자, 같이 공평하게. 대기업들 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뭐 이제 어떤 정부더라 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에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나라를 위해서 바로 외치는데 백성들은 때리고 가두고 나중엔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로 팔려갔습니다. 말 안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좀 느끼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반대로 엮여지면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상 가장 처참한 나라 될 거예요.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처참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목숨 걸고 탈출합니까? 여기 탈북자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왔어요. 왜 목숨 걸고 나라 살던 나라 태어난 나라 도망가야 합니까?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중심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오늘 받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와 여원 선교주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파송받은 우리 여원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대표적인 사역과 교회를 이끌 수도 이제는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가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현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인 다민족 현장을 위해서 로즈 페스티벌 할 때 초청된 218명과 다민족 멀티 올림픽에 참석된 76명의 다민족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교회와 각 언어별 이 언어권 예배국이 정착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감착하에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감착하 30만이 사는데 그 현장에 영적 지각변도 있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간곡하게 방법과 또 그렇게 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체험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파송 협력하는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계 선교대를 통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큰 힘 얻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약속 땅 다민족 현장을 위해서 주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나가 함께 본 곳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는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너 앞에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내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원교회 한우들이 993명이 있습니다. 암환자 66명, 중증환자 27명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진수 집사님 폐암 뇌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4월 21일에 뇌에 전이된 암을 제거 수술한 이후에 치아가 흐리고 청각장애가 있어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안경희 권사님 갑상선 암인데 5월 7일 수요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이주수 집사님 폐암을 위해서 안경희 권사님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 세 가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